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1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내용에 처음에 우리가 눈이 가는 부분은 이거죠. 율법 외에 한 가지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쉽게 단순히 생각해 보면 구원받으려면 다시 말해 지옥 안 가려면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의롭게 살려면 율법을 지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 누구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는 그럼 그 방법 말고 이 방법 하고 다른 방법을 주셔서 그 방법만 지키면 죄가 없다, 의롭다고 내가 셈쳐 줄게 하셨는데,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다 라는 설명이죠. 우리는 사실은 의롭지 않은데 그냥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 안으로 모든 걸 속칭 퉁쳐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되기 쉽습니다. 이걸 가르쳐 유식한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저랑 같이 살펴보았듯이 재미있는 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용이 이어진다는 거죠.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해한 이신칭인데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함으로 우리가 그동안 지어왔던 죄를 잊으심으로 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순서가 우리의 죄가 간과되어 우리가 죄 없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가 온 다음에 바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걸 나타내려 하신답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의로우시냐 한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어떻게, 왜 의로우시냐 하면은 다른 모든 것,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며 완전하시며 온전하시며 창조주시며 모든 거에 근원 되시며 라고 하는 설명들보다 먼저 더 가시적으로
더 표면적으로, 더 세상에 나타내는 것으로 이 성경이 제시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가 설명이랍니다.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다른 조건에 의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늘 언제나 옳은 것을 따르고 옳은 것을 나타내는 것을 의롭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부터 약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죄인의 죄를 벌하지 않고 죄의 값을 묻지 않고 그것을 간과하는 게 어떻게 절대적 신의 의로움이 될 수가 있죠?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봐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나아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관념도 생각도 이성도 나타나기 이전, 다시 말해 창세, 창조가 일어나기 이전 하나님과 관련되어 그 모든 것의 시작,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만약 의로움이 옳은 것이라면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그 전부터, 모든 영원 전부터 옳은 것으로 존재했겠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관련되어 하나님의 성품은 당연히 그 범주 안에 속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즉 아들과 아버지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죄가 아닌 것, 도덕이 아닌 것, 올바르지 않은 것의 개념을 떠나서 가장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건 사랑이죠. 어떤 법칙, 원칙,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윤리, 도덕을 떠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가지셨던 지금 우리가 본 영화의 가장 주된 내용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긴다는 것을 대입해 보면 이렇게
쉽게 설명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고 내 아들이 나를 사랑해요. 우리가 서로 의로웠던 것처럼 이제 내가 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데 내 아들을 믿는 자들, 다시 말해 내 아들을 아는 자들, 내가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들임을 알고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은 이제 그 창세전에 우리가 가졌던 사랑의 관계에 들어오게 된다. 내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창세전부터 내가 내 아들과 가졌던 관계, 그 똑같은 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의로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죽지 않게 되었다는 그 범주를 넘어서는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가 누렸던 그 놀라운 자리로 우리가 이제 같이 동참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경에 어찌 보면 무지막지한 일이죠. 그래서 이야기는 여기서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우리의 다른 이야기로 확대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질문을 받을 겁니다. 왜 너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느냐? 다르게 질문 드려볼까요? 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종교는 기독교, 즉 그리스도교일까요? 왜 하나님교가 아닐까요? 혹자는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고 이슬람도 하나님의 다른 이름인 알라를 믿는데 기독교랑 셋이 굳이 그렇게 나뉘어 싸울 필요가 있느냐?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번 기회에 그냥 합치는 게 어때? 이런 주장들도 최근 들어 아주 많이 이 세상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신앙이고 같은 믿음일까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걸까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우리보다 훨씬 오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그 아버지를 아니까, 아버지와 아들들 중에 아버지를 아니까,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거라고 인정해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즉 기독교라고 할까요? 그것은 오늘 보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통해 아들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께 설명드린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보셨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란 것은 결국 이런 거죠.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고서는 아버지를 안다고 할 수 없다. 그럼 아니 왜 치사하게 아들만 그렇게 내세우고 반대로 아버지를 알면 아들을 안다고 할 수 없느냐? 할 수 없습니다. 왜 할 수 없느냐?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게 왜 하나님의 뜻이냐 하면 얘기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 율법 시대에, 우리에게 율법만 있던 시대의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단순히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다, 그러한 노예 신분이었다 라는 설명으로만 충분한 게 아니라 오늘 보신 의로움, 다시 말해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을 수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로마서 3장을 다시 가봅시다. 율법을 가져서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먼저 알고 먼저 율법을 알았던 유대인에 대한 바울의 증언입니다. 로마서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육이 무엇이냐? 범사에 맞느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러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라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내심을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며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죠.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이 더 쇼킹한 고발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으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몰랐던 헬라인이건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했던 유대인이건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단 한 명도 없나니 의인이 없다는 것은 즉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으로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하여금 원래는 사랑하는 관계를 맺지 못했던 우리와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는 얘기죠.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사랑한다 고백하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다라고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참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처럼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데 예수는 누가 알아보고 예수는 누가 믿으며 예수는 누가 먼저 사랑했던 것일까요? 요한복음 시작에 분명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아무도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는 자는 한 명도 없다 했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아무도 예수를 사랑할 수 없다는데 어떻게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를 맺으려 하신 걸까요? 아까 보신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의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한 우리를 붙드시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께서 사랑은 하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한다는 그 관계를 맺으심으로 이 왕창, 이 세상을 구원과 생명의 세계 안으로 끌어들이신 거죠. 우리가 먼저 알고 우리가 먼저 알아보고 믿고 사랑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께서 먼저 하신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알았다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서로 사랑한다 할 수도 없고 나아가 의롭다 함을 얻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건데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지 않는 곳에서는 아버지의 의로움을 드러내시는 것을 거부하시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어디로 확장됐는지 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죠. 어디로 확장됐죠? 우리에게 확장됐습니다. 세상 만민을 다스리는 그 예수가 가졌던 권세가 이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대로 설명을 해볼까요? 내가 너희를 모르는 자들을 나를 안다고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나를 영접한다고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물 한 모금만 주고 따뜻한 눈길 한 번 안 주고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모함하며
상처 주는 자들이 아무리 교회에 나와 나한테 갖은 아양을 떨어도 나는 그와의 관계를 부정하겠다. 나는 원래부터 너희의 하나님이다. 제2의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권세, 구원의 순서로는 그게 예수께 처음 주신 하나님의 권세지만, 성경에 적힌 역사의 기록의 순서는 사실 이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나도 축복하겠고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나도 저주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는데 왜 갑자기 뒤에 너는 복이 될지라가 붙는지 잘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던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그런 역할, 그런 권세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고 여러분이 먼저 품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여러분과 가까운 가족으로서 형제 자매로서 보듬고 이끄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그들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으시려 한다고 하시는 거죠. 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기독교인 줄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단순히 어떤 삼위 중에 한 하나님이신 그 신의 이름이 대표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타내시려는 의로움을 의미하는 이름이니까요. 다시 말할까요? 기독교는 여러분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로 대표되는 신자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된 것, 나아가 그런 나로 인해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이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더욱 넓어지며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예수가 없는 곳에는 사실은 하나님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모르면 예수를 모르고 여러분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끌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종교적 활동이 신이란 영역과 사람이란 영역이 완벽하게 나뉘어져 따로 가고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이제 나만의 것, 하나님의 것 이렇게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께서 이 남포교회에서 보이시는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따뜻한 악수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손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십시오. 못생겼다고 못생겼다 하지 마시고, 무식하다고 무식하다 하지 마시고, 못됐다고 못됐다 하지 마시고, 속으로 참으시면서 감싸 안고 품으시고 칭찬하시고 좋은 말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성경의 증언에 따라 이 세상에서 실현될 하나님의 계획이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에 담긴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모든 믿음의 내용에는 이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없을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없는 자리도 없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언제나 우리가 같이 초대받게 되었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우리의 아버지심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요, 내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뜻을 알아가게 됐음을 이제 우리가 믿나이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더 강하게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